그리고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다.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엄마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섬기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따라가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결정하고 그 길로 나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상관하지 말고 아무 상관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셔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제가 하면 우리 김지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하면 우리 이곤차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른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실천하는 길이 얼마나 어렵냐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면 친척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가정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의 기업물을 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는 나보다 더 우선권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 앞에 서서 그 기업물을 자를 기다리다가 기업물을 자를 만났어요. 자 여보시오, 이 여인이 기업물을 자러 당신이 이 여인의 첫 번째 최우선순위자인데 이 여인의 기업을 물어주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겠다고 그래요. 하겠다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 여인의 땅을 회복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난 못하겠다고 그래요. 참 이 남자들이 이 젊은 여자 있으면 그래 결혼할게 이러다가 그럼 돈을 내야 돼요. 아니 난 못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길을 포기한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갈 수 있다는
확실한 각오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길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셔야 합니다. 이 믿음 갖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사모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막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한참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주님 모든 제자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그 길을 실천하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미움이 오고 나에게 어떤 압박이 오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항록 어린이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그 어린이 이야기를 아시죠? 그게 뭐 실제다 아니면 가짜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그 일화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6.25 때에 북한 공산당이 교회에 쳐들어옵니다. 모든 교인들을 교회 마당 밖으로 다 나가라고 합니다. 따발총을 들이대니 대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교회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뜯어서 교회 마당에 집어던지고 그 공산군이 자신의 군홧발로 짓밟으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처럼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총구리 앞에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습니다. 살겠다고 예수님을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던 한 어린이가 자신의 차례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침을 뱉지 마세요 하면서 자신의 옷으로 예수님의 초상화에 묻은 침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는 죽어갑니다. 입을 찢겨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과 달리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손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